이제 오늘 이 하나님으로서는 나아질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8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여기 보니까 함께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여기까지만 하죠. 다시 한번 그들을 보시며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여러분, 그 8째 주 드리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아시겠나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구를 보시면서? 나를 보시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 이게 단순히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나를 보시며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주인공이 납니다. 나를 보시고 말씀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 나를 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만나셔야 돼. 나를 보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셔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나를 보시고 말씀하시지. 나를 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지. 누구 보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나를 보시며 이 말씀하고 계시다. 오늘 나에게 나를 보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는다는 표현은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예, 아멘. 나에게 해주시는 음성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걸 말해요.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인 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길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사야 10장 여러분이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남은 자의 특징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걸 말한다. 남은 자가 누구냐?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남은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남은 사람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남은 자 21절이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왜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왜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해서 그 마음으로 능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이가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이가 없다는 걸 정말 깨달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할 이가 진실로 없음을 만나고 깨달으니까, 경험하고 깨달으니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까? 아버지 외에는 돌아올 데가 없으니까 돌아온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돌아올 리가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 내가 만나는 일 속에서 힘들고 혹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진실로 여호와께를 의지하고 돌아오라고. 아멘입니까? 돌아오라고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리 없다고, 내가 소망할 리 없다고, 내가 부를 리 없다고, 내가 기대할 리 없다고 한숨 쉬지 말고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상황이 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나를 남은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중심을 다지고 다지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우리의 전 삶의 모든 시간과 상황과 일은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가 되어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내 삶의 상황 속에서 희망이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아무것도 더 이상 의지할 리 없고 바랄 리 없고 찾을 리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36절, 34절, 3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남을 얻으니라. 오로지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했어요. 왜냐? 간절하니까. 왜냐? 예수님에는 의지할 리가 없으니까. 병행교전이라는 마가복음 50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신 시장,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도 예수님 손에 옷에 손을 대게 되는 거 그렇게라도 구하는 마음. 내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표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증거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겐 치료가 필요하죠. 우리 전 존재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없어요. 단순히 건강의 영역뿐만 아니고 정신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정신의 영역도 그렇고 건강의 영역도 그렇고 인격의 영역도 그렇고 행동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네, 뭐 요즘은 언어 치료라는 말이 있어요. 언어 치료가 뭐예요? 말 잘하는데 언어 치료가 왜 필요해? 말 잘하는데 언어 치료가 왜 필요해? 말은 잘하긴 하는데 말하는 영역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영역에는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해요. 나음이 필요해요. 고침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우리 중에 고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고침이 필요 없어. 나는 완전히 그런 인생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언제든지 고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고침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절감하고 깨달아야
주님을 부를 거 아니에요. 주님을 찾을 거 아닙니까? 금방 제가 보는 이 말씀, 왜 예수님이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해요? 본인이 병들어진 걸 아니까, 본인이 나아야 된다는 걸 아니까, 본인들이 고침받아야 될 걸 아니까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한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까? 누가 주님을 부르게 됐고 찾게 됩니까? 내가 나아야 된다는 걸 절감하는 사람, 내가 나아야 된다는 걸 실감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이게 있냐고요? 내 안에 이게 있냐고요? 나는 정말 내게 고침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고침이 필요하구나. 나 치료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거 변화가 필요하구나. 이걸 느끼고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본과 같은 거예요. 기본과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고칠 수 있으면 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합니까?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다면 예수님 부를 이유가 없죠. 예수님 찾을 필요가 없죠. 근데요, 내가 나를 못 고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대. 왜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답을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저 못 고칠 줄 아니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온 거야. 못 고칠 줄 아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나를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나를 고쳐야 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돼.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고침을 구하고 고침을 원하고 고침을 부탁하고 고침을 하려는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해왔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는 걸 얼마나 간증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나를 고쳤지요. 내가 나를 고쳤지요. 내 기도가, 내 열심이, 내 의지가 나를 고쳤다고 말하는 건 그게 더 많지 않나요? 그게 더 강하지 않나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토색 부룩 간음을 한 것 같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고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죠. 무시하죠. 그건 외적인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겉만 가지고 자기가 고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예배 참석 안 했는데, 교회 안 다녔는데, 내가 이제 교회 한 사람 되었어. 내가 예배 참석하는 사람 되었어. 내가 찬송가도 부르는 사람 되었어. 나 주기도 하는 사람 되었어. 그럼 내가 바뀐 겁니까? 외모 바꾼 건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이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속을 바꾸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니까, 사실이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가요? 내가 당신을 고쳐보려고 그래. 내가 나를 고친다고 혹은 고쳤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도 고치려고 해.
나도 못 고치는데, 내가 나도 못 고치는데 누구를 고치겠다고 그래요? 나도 못 고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고친다고 그래? 응? 어머니에게 묻고 싶어요. 아버지에게 묻고 싶어요. 딸 고칠 수 있어요? 아들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 부모들에게 묻고 싶어요. 남편 고칠 수 있어요? 아내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 우리는요, 오직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고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치시는 하나님만 물으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지난주 오후 예배 끝나고 사역자 회의를 하고 기도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잠시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같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진실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말하는 교회가 되고 이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모함과 간구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이 인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아버지의 집으로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보게 되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를 다 흩지 아니하면 이 나사로하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별개로 띄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는 그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 여동생들인 것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여러분 통째로 읽은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뭐라고 그래?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나오잖아요. 친자매지간이에요,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가족이에요, 가족. 자, 3절,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의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는 건데, 우리가 11장 41절 4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하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하냐면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나사로가 지금 이제 아까 1절 3절 상황 병들었던 얘기를 듣는 상황이고, 한 5리 정도 떨어져 4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 그걸 이틀도 못 모시고 거기서 오신 거니까 사흘 돼서 죽은지, 그 얘기 듣고 나서 사흘 만에 이 나사로의 집에 오시니까 죽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런 나사로를 여러분 살리시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이 말씀 하는 것은 둘러선 물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43절 보면 이 말씀을 쓰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계실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다 진행하신 거라는 거죠. 이 일을 행하신 거란 얘기죠. 믿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12장 9절 11절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리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으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래요. 유대인까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여야 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우리를 치유와 고침을 행하시는 궁극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진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진짜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천국과 지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여러분 새로워지고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치유되고 고침받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돼. 이 체험들이 더 많이 강화돼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고쳐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게 실제로 일상 속에서 만나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나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나의 믿음이 더 든든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예? 종교는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 기념을 세우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우상 세우는 게 종교지만 믿음의 본질은요 나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게 행하시는 주의 구원의 일, 주의 은혜의 일, 주의 선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그걸 많이 누리고 그걸 많이 체험하고 사는 게 진짜 믿음 생활이고 진짜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치유되고 날마다 고쳐지는 거, 내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걸 내가 만나고 사는 거, 경험하고 사는 거, 누리고 사는 거.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신 이의 활동을 내가 만나며 사는 거.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만나는 거.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인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 여러분이 1장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1장 보겠습니다. 1장 21절 같이 보죠.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하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서의 구원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그들의 죄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른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할 분으로 내가 부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고 내 죄에서 나를 구출할 분으로 믿는 거, 그게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근데 21절과 함께 22절 23절이 등장해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23절 띄워보면 금방 21절에 말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하고 이 임마누엘하고 22절 23절에 겼던 이 임마누엘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이해가 잘 안 돼요. 응? 예? 예수라는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앞에 21절이죠. 예수라 하여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 주께서 선전해서 말씀을 이루었으니 그게 뭐예요? 보라 천양 잉태하느라 어린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왜 임마누엘이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건요 너 혼자 네 죄에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오늘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속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야? 주님이 하신 일이야. 어떻게?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죄들로부터 나를 구출하고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죄안 지는 나 속에서 누굴 만나는 거야 돼?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죠.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 부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 내 스스로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치 않죠. 근데 우리는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오늘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게 정상이라고요. 내가 죄 안 짓는 모든 영역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늘도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오늘도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살게 하시니까 이걸 만나고 체험하는 길을 걷는 게 바른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죄에서 나는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함께 계셔서 나를 내 죄로부터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걸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에서 나의 모든 죄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계셔서 구원하시고 계시다. 함께 계셔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함께 계셔서.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죄에서 나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함께 계신 주님을 불러야 돼. 주여 나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그래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아 사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모든 영역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보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말하면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면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다. 5절 6절 7절을 지나서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마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렛을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게 하는 이 일은,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이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오게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을요, 그러다가 교회에 앉혀놓을 수 있어요. 청동원 전도주의 해가지고 한 사람씩 전도해가지고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걸 수없이 우리가 보잖아요. 수없이 보잖아요. 몇 번이나 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죠.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면, 여기 오게 하여 주지, 누구한테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면 누구한테 오게 해 주지 아니하였으면, 예수님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교회에 올 수는 있어요. 예배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면 누구든지,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오게 해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오게 해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오게 해 주셔야 그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 좋은 나무 교회에 오게 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나무 교회 다니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와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구원받습니까? 성경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걸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 온다고 구원받는 걸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성경은 예수님께 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인격하고 의를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께로 오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능력 바뀝니다. 우리의 힘 바뀝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아니었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면 누구든지 다 내게 올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누구를 예수께로 오게 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오게 해주시면 누구든지 예수께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0%지만 하나님께는 100%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100%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로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비둘기처럼 날아오르는 사람들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현장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에스겔 36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한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35절 사람의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젠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황폐한 곳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흥하게 할 것을 얘기한 다음에 이런 말씀하세요.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누가?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이같이 누구에게?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사람 수를 많아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38절 같이 읽죠. 시작.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에 청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뭘로?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야 이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는지라. 이곳에 사람의 때로 채우시리.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실 분 누가 오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사람들 예수께로 오게 해주실 때 이같이 우리가 기도하여 할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6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배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망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무리가 다 모여 예수께로 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하게? 이같이, 그래도 이같이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이 말씀대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사람의 때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면요, 우리 속에는 좀 우리 교회 사람 수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건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를 위해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무리가 다 모여 예수님께로 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 이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번역되어 있고, 마가복음 10장 27절 병행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말해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문하시는 거죠.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를 보아라.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을 낸 하나님이라 못할 일이 없다. 세번역 성경은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바른 성경은 보라라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다.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난 사람 많지 않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나조차도 예배에 나오는 게 버거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나조차도 예수님께 오는 게, 나만이라도 예수님께 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게 하시면 예수님께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데 누가 안 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안 오고 배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시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오게 하시면 온다. 하나님이 오게 하시면 예수님께 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스스로 저 사람은 올 수 있네 없네 판가름하지 마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결론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게 하시면 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형통과는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형통의 시작과 그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는 과는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일의 형통을 만나고 맛보고 누리는 비밀의 열쇠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각각에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허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국률에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내 생각은 다르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9절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마흔이니라. 형통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5절 6절 7절 8절 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악인을 얘기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요.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국률에 계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줄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그래요. 여기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등장합니다. 다음에 또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여기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잖아요. 이는 내 생각 그리고 너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등장해요. 다음에 내 길, 하나님의 길과 너희의 길이 나와요. 그런데 다르다고 그래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9절 보자. 9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요. 이는 하늘의 땅보다 다른데 어떻게 얼마큼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다르다는 거죠.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의 땅보다 똑같이 다르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믿습니까? 더불어 얘기하면 너희의 생각이 땅의 생각이고 너희 길이 땅의 길이라면 내 생각은 하늘의 생각이고 하늘의 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내 생각 내 길을 논하지 말라니까. 악인이 누구예요?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길보다 내 길을 선택하면서 사는 게 악인이에요. 불의한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불의한 자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
6절 7절 읽어보세요. 성경이 이런 뜻이에요. 6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우한 자는 뭐라고? 그 생각을 버리고. 악인의 그의 길이 뭐예요? 말한 것처럼 8절 9절 그의 생각이잖아요. 너희의 생각, 너희의 길. 악인은 그 길을, 자기 길을 버리고, 불우한 자는 뭐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그럼 여기서 내 길이라 말씀하신, 내 생각이라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게 뭐예요? 11절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뭐가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가 한 말이 내 길이고 내 생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이 있습니까? 왜 사복음서를 읽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쫓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쫓고 따르기 위해서 말씀 읽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제발 여러분 내 길과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이대지 마세요. 그게 악인입니다. 자기 길, 자기 생각 쫓는 게 악인이고 불우한 자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은 그 길을, 불우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네 생각은 땅의 생각이고 네 생각은 땅의 길이다. 네 길은 네 길과 나의 길은 네 생각과 내 생각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붙잡고 말씀의 길을 거두고 말씀의 생각을 따르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뭐다? 형통함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어디에 우리 형통함이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내 길이 답이 아닙니다. 내 길과 내 생각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답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 길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나 붙잡고 살았어. 할 수 없는 나 붙잡고 있어서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에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해. 못해. 안 돼. 타협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안 되는 나를 만날 때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여호와를 진실에 의지해서 오늘도 나를 말씀을 능히 지행하게 하실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자꾸 불렀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심으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나사렛 손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나도 예수님께 오게 할 능력이 내 스스로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오는 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오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예수님께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우리뿐만 아니고 이 남은 생에 더 많은 사람들, 동서는 보고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게 하는 일을 집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시행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땅을, 이곳을 사람의 때로 채워 주시옵소서. 양떼같이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양떼같이 이곳에 사람 때로 채워지는 곳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예수께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실 수 있어요.